자,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이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많이 읽었고 보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윙윙거리지 않아요, 마이크가? 괜찮아요? 뭐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예.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또 불신앙이 가득해도 우리가 한 가지 굳게 이뤄서 안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온갖 악인이 가득하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도 또 믿는 사람들도 또 이러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알겠지만은 성경의 어느 그 기록을 봐도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구약 읽어보십시오. 신약 읽어보십시오. 태평성대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던 시대가 어디 있고 악인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고 불신앙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와 우리 믿음,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은 더 악하게, 더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거대한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꿈 같은 세계, 환상의 나라, 뭔가 엄청난 좋은 시대, 지상 낙원, 그것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건 간에, 세상이 어떻건 간에 내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지금은 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다 교회 그렇게 다녀요. 지금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멸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나와 주님, 나와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나는 잃어버리고 내 주변의 것들만 잔뜩 돌아보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신이 제일 큰 문제고 내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느 시대건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온갖 사방 천재 주변을 돌아보다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오늘 수요일 예배 두고 또 기도의 첫날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슈퍼도 없어요. 마트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 당시엔 오직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근이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끔찍합니다. 요즘 그 로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가 지금 열왕기상부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 여인들이 서로 의논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 잡아먹자.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가 되면 진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럽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이제 도피하는 중이죠. 엘리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쫓기는 중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서 머물러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다 책임지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한 과부가 있대요. 엘리야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과부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마 속으로 엘리야가 혹시 이왕이면 저 도시에 있는 부유한 집에 좀 가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은 그 사르밧지요. 그것도 한 부유한 돈 많은 집이 아니라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진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호화찬란한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굉장히 큰 저택에 산 그런 과부가 아니라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예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자, 그 여자가 가리러 갈 때 그 여자를 불러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자, 이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과 빵을 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서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12절 보면은 너무나 이 12절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도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여자는 풍족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기근에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정말 그 통에 그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아마 이랬던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기근이니까. 이제 그러던 차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과 빵을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어때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됐으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여인은 13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답도 참 기가 막혀요. 웬만하면은 이 집은 먹을 게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집을 보내셨을까? 아마 다른 과부인가? 아마 돈 많은 과부인데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글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엘리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자, 이 1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과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가서 그 조금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을 만드시오. 그런데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나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는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양이에요. 2개가 아니에요. 3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를 먼저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주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 말이 희한하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바로 이 13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 이 14절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이 엘리야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르바드에 다른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과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과부는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뭡니까? 믿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한 저 말을 믿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의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정확하게 2년 동안 그 통의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세상이 이래요. 어려워요. 시대가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이건 좀 안 돼요. 힘들어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흔들려서 이 세상과 내 자신의 어리석은 꾀에 빠져갖고 조금만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저는 그게 될 법이나 하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 겨우 남겨놓고 이거 먹고 나와 내 자식이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 통에서 밀가루와 이 빵과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13절에 다만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자꾸 어렵다고, 세상이 안 좋다고, 내 개인의 형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등한히 하고 내 것 먼저 그랬다간 그건 불신앙이에요. 분명히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인간적이라면 아유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얼마 안 남은 건데 나는 괜찮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먼저 나를 위해,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자기 먼저 빵을 먹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과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공급처가 있어요. 하다못해 까마귀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빵을 먹고 싶거나 이 욕심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순히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빵 얻어먹으는 거지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과부는 그 선지자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먹을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지들이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빌립을 통해서 어떤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그 빵이라고 해요. 보리떡이에요. 보잘것없네요. 가난한 자의 음식이에요. 그 시대. 그 2개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성인 남자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 그 12광주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만한 광주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광주리예요. 거기에 무려 12광주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주일 전에 여기에서 주석을 하나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역자에게 베품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복음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를 잃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과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넉넉할 때는 그렇게 해요. 평안할 땐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 과부가 넉넉해, 부잣집이에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창고에 가득 찼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빵을 달라면 빵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쩌면 그렇게 딱 한 끼 먹고 이젠 죽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과부집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선지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그 여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이 2년입니다. 2년. 일주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그 통에 밑바닥에 더 있었는데 그 여자가 몰라서 그런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깎아내려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깎아버려요. 꼭 그래요. 꼭. 불신앙자들은 꼭 그렇게 여겨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바보입니까? 그 통에 밀가루가 기름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까 말대로 뭡니까?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딱 한 끼. 그것밖에 없었던. 근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니 이 과부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여기 우리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한번 그냥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여러분 먹을 거 없는데 가서 그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줄 것 같아. 평소에 먹을 걸 많이 줄 수 있죠. 많으면. 근데 이 여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나와 내 자식은 이거 먹고 이제 끝인데 이걸 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떨어질 게 없어요. 이 여인을 계속해서 공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주변의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신 것.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불신앙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이 여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디 불평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거의 죽을 때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럴까? 저기 부잣집까지 저 집 가면은 아주 넘쳐나는데 이 기근의 때도 왜 저 집까지 왜 우리 집 와가지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럴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사람은 힘들면요,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힘들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인은 보십시오. 자기와 자기의 그 하나뿐인 귀한 그 자식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한 번이면 끝나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럴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엘리야의 선지자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죠, 우리에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충족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돈 아무리 많아봐야 아무리 젊음도 떨어집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기운도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인생을 절망하거나 자살해버리거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셔요. 계속 공급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질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어때요? 항상 떨어져. 늘 바닥이야. 돈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아도, 그렇게 해도 자꾸 그 인생이 계속해서 허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과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아주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집에 생명을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셔요. 생명의 떡을 부어주셔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이에요. 인생을 풍성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건강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계속 메마른다니까요. 계속 그 인생이 바닥이에요. 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왜 내 삶이 이렇게 바닥이지? 뭐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 채워지지가 않아.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해도 안 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초라해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믿음이 없거든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운 것 뿐이지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메마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채우지 않는 그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분의 피와 살로 채우십시오. 그분의 피로 채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먼저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인생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사로와 가부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제발 서시길, 기도할 때 특별히 더욱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달 말씀 기도의 또 첫째 날, 또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주여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